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하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록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저기가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예,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그 뼈에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그 지표는 우리가 경제와 또 그 나라의 군사력과 또 외교력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형편과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세워졌는가에 대한 지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가 세워졌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국가나 나라가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운반하는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인데 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타락은 그리고 영적 감각 없으면 결국 국가가 여로보암의 이 시즌에 이 국가가 멸망하고 망하는 그 여로보암의 가문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통해 세워졌고 남유다는 대표적으로 유다 그리고 베냐민의 지파의 합한 자들이 세워진 남유다의 국가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여로보암의 이 가문이 망하게 되는 이 국가를 통치하는 왕의 가문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그 가문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고 국가를 책임지는 그 가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을 버리지 아니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왕을 향하여 대언해야 할 선지자의 그룹이나 그리고 왕이 보통 사람들을 마음대로 여기 보면 33절에 여로보암이 그 일 후에도 그러니까 앞에 32절까지 1절부터 32절까지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선지자와 그리고 유다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늙은 선지자의 그룹 그 아들들의 가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사건을 보고도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카차라는 히브리어의 말인데, 사실 우리가 보통 그러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설,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거부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보통이란 말은 가차라는 말인데 끝이란 말이에요. 가장자리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특별한 음성으로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워야 할 시즌에 여로보암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마음에 감동돼요.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 그런데 자원한다는 말은 합해치란 말입니다. 마음의 좋아함이 일어나면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마음에 일어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주의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1절부터 32절에 선지자를 세우는, 국가의 선지자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이 일 때문에, 또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 신중한 사역들을 자기 마음대로 끝자리에 있는 보통의 사람, 평균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끝자리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카차라는 말은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국가가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국가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구현해 내기 위한 공동체로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서 국가가 세워졌는데, 이 국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 국가가 돈이 많냐 군사력이 많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문제에 그 시그널과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준들이 많이 변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의 시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들의 그룹,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선지자들이 이름을 거론하면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단지 무명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두 선지자의 사건들이 길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 열왕기 상은 여로보암의 때에 왜 여로보암이 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백성의 형편과 마음과 죄와 그런 것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을 함부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그 국가는 결국은 여로보암의 가문이 패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자, 선지자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그 전말을 함께 나눠보십시다. 13장 1절에 보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러분, 뒤에 등장하지만은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미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옮겨서 예언을 하게 할까요? 지금 우리는 12장 말미 부분에 여로보암이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그 기준대로 세우지 않고 12장 26절에 보면 그 마음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까 봐 자기가 세운 자기 방식으로 모든 예배와 절기와 그리고 제사장들을 함부로 자기가 마음대로 세웁니다. 12장 28절에 보면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우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았고, 32절에 보면 8월 곧 그 달 15일에, 원래 절기대로 하면 8월 15일이 절기일이 아니라 7월 15일이 절기이거든요. 여호와의 시간을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시간을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변개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악한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지적하는, 그 일을 가서 얘기해야 돼요. 다윗에게 있어 나단처럼 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델에 이미 있었던 11전의 선지자들은 늙은 선지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하나님의 사람, 그 말씀을 직접 순종하고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옮겨가지고 그 산당이 모두 가르가 되고 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절 3절 4절에 예언하니까 그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그 선포한 말씀대로 되었어요. 6절에 보면 이 예언하는 과정 속에서 여로보암의 질병이 일어나고 그 손이 말랐는데, 4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서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예언과 그가 행하는 모든 행보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왕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종하는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말라버린 왕의 손을 향하여 왕이 요청합니다. 그 선지자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임을 깨닫고 여로보암이 두려워함으로 내 손에 말라 지금 비틀어져 있는 이 손을 치유해 달라. 그랬더니 선지자가 은혜를 베풀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서 왕의 손을 성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대로 말씀을 따르는 유다로부터 옮겨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여로보암이 봤어요. 그래서 왕이 내가 너에게 큰 예물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너 너무 귀하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가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선지자가 왕의 예물은 거절합니다.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런 향응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왕의 이러한 호의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자기의 유다로 돌아가는 길을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길로 갔어요. 왜냐하면
예상하는 길을 가다가는 이러한 역사와 능력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사람들이 쫓아가고 예언해 달라고 하고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 일을 늙은 선지자 아들들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베델에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러한 영적인 대언을 해야 되고, 왕이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 하고 왕이 뒤틀린 것은 뒤틀렸다고 말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들이 영적 감각이 전부 다 무뎌져 가지고, 여기서 늙었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은 사실 사무엘 때에 그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장처럼 비둔하다란 말이에요. 비둔하다. 나이가 많다는 일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는 그 영적인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을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안 하고 외국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일과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막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여러분이 거하는 지역,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로부터 받아야 하지 않아요? 베델에 있었던 이 늙은 선지자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유다에서 선지자를 옮겨가지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지 않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음란과 동성열애가 관영하고 죄악이 관영할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깨어 있었다면, 믿음이 온전히 깨어 있었다면,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이 알듯이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명하여지고 천사들이 그를 손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올 때도 나오기 싫어가지고요. 그리고 그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그의 사위들은 그 조카 롯의 말이 농담처럼 여겨가지고 다 거기서 심판받고, 그 딸들은 전부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동침해가지고 나중에 암몬과 에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대대에 괴롭히는 민족을 출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대충 하고 오늘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데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여러분 가정의 아비들이 가정의 머리잖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주실 거라고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이 도시에, 국가에, 나라에, 민족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을 때 말씀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할 때 늙은 선지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영역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역할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깨어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옮겨진 베델로 옮겨진 이 하나님의 사람도 왕의 예물과 왕의 향응은 거절했어요. 선지자가 보통 보면은 돈하고 연루될 때 타락해요. 선지자가요, 돈 받고 예언하고, 여러분 무슨 무당들처럼 복채받고 예언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타락을 하게 돼요. 현대의 목회자들이 돈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영적인 모든 말씀들이 희석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레마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단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강단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얼르고 달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말씀들을 적당히 전하게 되고,
타협하고 회개의 말씀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말씀 하지 말아야겠다. 다 뒤로 숨기고 그렇게 하다가 가정, 국가, 나라 망하는 겁니다. 늙은 선자가 이걸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옮겨가지고 늙은 선자 입장에서는 다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겠죠.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에게 물과 떡과 향응을 원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거절합니다.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자, 여기까지는 잘 순종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늙은 선지자가요, 교활하게 자기가 이 영적인 기름 부음과 이런 것들 회복하기 위하여 거짓말합니다. 그 늙은 선지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 대언했던 이 깨어있는 선지자도 지금 분별을 잘 못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목회자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같은 동창입니다. 몽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로 연루될 때에 슬쩍슬쩍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안에 서 있지 않고 여러분 사람의 정으로 사람의 관계로 묶이게 되고 솔타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 같은 부류네요. 같은 고향이네요. 같은 지역 출신이네요. 같은 학교 출신이네요. 이런 거 여러분 거론하다가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 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하지 않고 덮고 그렇게 하다가 그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늙은 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선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가 나에게 말해가지고 떡도 대접하고 물도 대접하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늙은 선지자가요 자기가 그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기름 부음과 은혜를 한번 경험하려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근데 여러분 늙은 선지자에게요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탁월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도 선지자들 그룹 안에 있을 때 대언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 내면의 순종함으로 나오는 대언하고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대언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20절에 보면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훌륭해서 임한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대언했던 깨어있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늙은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에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며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늙은 선자의 말을 듣고 홀딱 넘어가 가지고 그냥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었잖아요. 무슨 대단한 돈 받은 거 아니고 땅 받은 거 아니고 무슨 뇌물 받은 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레마를 느껴본 적이 없는 늙은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상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대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부류는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여러분 작은 것에 넘어져요. 이 늙은 선지자의 무슨 말에 그가 넘어갔냐면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여기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혼적으로 솔타이 돼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선배기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오랫동안 같이 친구이기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여러분, 저는 이그나이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너무너무 형제와 같이 지내고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에게도 그렇게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세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형이라고 해서 동생이라고 해서 그냥 혼적으로 솔타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길을 가는데도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부하고 칭찬하는 일이 그 영혼을 여러분 병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지 않으면요, 아내라도 그거 아닙니다. 여보, 주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예언을 해가지고 너 네 혼이 오늘 떠날 거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나갔다 들어온 또 삽비라도 그렇게 똑같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그 솔타이 되지 않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면은 그 가정이 살 텐데, 그 부부가 살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혼적인 솔타이가,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연합해야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적당한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 된다? 망합니다. 망해. 여러분 지금 나라나 국가나 가정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총회나 아니면 그러한 집단 가운데 또 계모임 가운데 동창 가운데 적당히 합의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는데도 와, 저 사람이 말하면 될 것 같아 쭉 따라가고 쭉 따라가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아버지가 깨어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국가는 위정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 길을 기준으로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은 지적을 하고 국회의원이라도 잘못하면은 두려워할 줄 아는 국가가 진짜 좋은 국가인데,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관계가 서로 껄끄러워질까 봐,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다가는 공동체 전체가 물들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돈 조심해야 되고 명예 조심해야 되고 권력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물러 터질까 봐, 태어나지 못할까 봐 조심하라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 막 환호해가지고 너 예언해달라 나에게 대언해달라 할까 봐 그 행보를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숨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라고 그렇게 숨겼는데, 늙은 선지자가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때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데려다가 장사하고 묘실에 장사한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도 그와 함께 거기에 매장이 달라. 애틋하고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 것이, 태어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태어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세요. 늙은 선지자도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지금 이 민족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거 못하게 늙은 선지자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기준들을 잘 아셔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막 여러분 막 그 사람을 신뢰하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20절의 대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은 특별히 정의 문화라서요. 여러분 전부 담임 목사 뭐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 줄 서 가지고요. 그 사람이 타락하든 뭐하든 변개되든 변조하든 혼합되든 그냥 그분을 따라가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명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은총 가운데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자,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13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손이 말라진 것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대로 제단이 재가 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여전히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그냥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 삼아요. 그때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는 시대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주를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여로보암이 지 마음대로 보통 사람들 그냥 아무나 원하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제사장 삼는 이 일이 결국은 여로보암이 망하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선지자가 세워지는 일, 제사장이 세워지는 일을 견고하게 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이름도 모르는 어디 그냥 막 함부로 그냥 안수받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신실하게 주의 종들이 그 과정들을 신실하게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주님께 연단받고 그렇게 주의 종들이 세워져서 주의 종들이 사람, 돈, 만몬, 인기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고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물론 국가의 미정자들에게 그 권위를 맡기셨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교회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 교회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것은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깨어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적용대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 그러한 종들이 아니라 주께로 돌이켜 주의 말씀에 벌벌 떨고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경외함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바르게 서는 것이 이 시대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국가를 바로 세우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주의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거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혼적인 솔타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은총 가운데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오 주여, 이 시대의 모든 말씀의 타락들을 회개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대로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혼적으로 관계적으로 솔타이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을 끊어주시옵소서. 동창, 학연, 지연, 오 주님, 이러한 정으로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오 주여, 이러한 말씀의 대언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 가운데 수많은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외함과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 왕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어명으로 전달하는,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운 제사장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하여 영적인 레위인들이 구별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그 가문이 망하게 되는 저주와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재물은 거절했지만은 같은 부류의 늙은 선지자의 물과 떡을 먹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늙은 선자와 같은 선자가 있고 주의 은혜는 사모하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엎드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그를 집으로 초청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늙은 선자의 부류나 떡과 물과 온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길로 가라고 인기를 쫓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거짓말한 늙은 선자의 말을 듣고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들 가운데 늙은 선자와 같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 말씀을 대언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험은 돈과 명예와 그리고 혼적인 솔타이입니다. 이 혼적인 솔타이가 되어지지 않도록 늙은 선자들은 깨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영성 있다고 해서 그 종들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모시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임하도록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보통 사람이 자원한다고 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무분별한 여로보암의 이 악함이 결국은 여호와께서 보이신 그 손의 마름을 상한 것들을 치유했던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강팍함이 그 금송아지의 제단들을 죄로 만들어 버리시고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심판을 보고도 여로보암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회복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생명처럼 여겨 두렵고 떨림으로 순복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세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하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온전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있는 늙은 종, 늙은 선지자들의 타락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